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승계나이도 않고 소매나이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갖추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45페이지? 네, 45페이지 할자리. 자, 성문대중의 덕을 10가지로 찬탄한 46페이지 넘어갑니다. 500의 성문들과 함께 있었으니 모두 참다운 이치를 깨닫고 진실한 경계를 정독하였으며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났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여 얼매여 불임을 당하는 속박을 떠났으며 걸림없는 곳에 머물러 마음이 고요하기가 홍과 같으며 부처님의 조소에서 의욕을 영원히 끊고 부처님의 지 바다의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다. 여기 이제 성문 하면은 소리 성자들을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으신 분 이런 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이들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 스승은 부처님을 이제 이릅니다. 그러면 스승 없이 깨달으시는 분은 누구냐 이러면 영각이라고 그래요. 영각. 성문은 고지밀도 사성제를 그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영각은 12연기를 혼자 사유를 통찰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이제 보살은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을 얘기하죠. 성문과 영각이 보살의 길을 간다 이러면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성문 영각이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성문은 사성제, 영각은 12연기라면은 보살은 뭘 대상으로 깨달았느냐? 공성을 대상으로 깨달았다. 이제 공성을 깨달으신 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리심은 바로 보리심의 근원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성문은 무비스님의 강의를 들어봅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도 사리불, 수보리, 안남과 같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1250명의 성문들 중에서도 수행을 열심히 하여 도가 충실한 스님 500명의 덕을 찬탄합니다. 이게 왜 500명이냐 이러면은 이제 아라한가를 얻으신 분 이렇게 아라한들이죠. 자, 역시 10가지 덕으로서 부처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앞서 모인 보살이 500명이고 지금 소개되는 성문 대덕도도 모두 500명입니다. 왜 하필 500명이 모였는가 하면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5가지 지의 숫자와 연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계를 하면 맞기도 하지만은 제1차 결집 때는 아라한이 5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했죠.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자, 십신간 10가지 믿음, 10가지 문문, 10가지 행, 10가지 해양, 10가지 땅, 이러면 50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쳐봐가지고 이제 500명이라는 숫자와 연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실다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제에 대립되는 말은 속죄입니다. 속죄는 현상계의 차별한 원리로
아직 진리를 채득하지 못한 범부가 알고 있는 이치를 말합니다. 자, 여기 진재 속재가 나왔는데 이 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속재라 하는 것은 세속의 진리, 요즘 말하면 세속의 진리는 말과 생각에 근거한 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재는 반대로 말과 생각을 떠난 진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를 떠나서 살기는 어려워요. 전부 다 사물에 이름이 다 있거든요. 사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속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명칭을 떠나버리고 생각을 떠나버렸을 때 보여지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는 겁니다. 이 언어를 근거로 해서 사물을 보면은 언어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게 언어라 하는 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다 사물들이 이렇게 고정되어 보이거나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거나 스스로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말과 생각을 딱 떠나서 세상을 딱 보면은 사물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상호오존하고 있고 내재는 실체가 없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진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어떤가 하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게 이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속재에서 들어가느냐? 진재로 들어가는 거죠, 수행은.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이 심안이 열려야 돼요.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요거는 심안이 열리는 건 그런 어렵진 않아요. 훈련을 하면 돼요. 네. 몇 번의 훈련을 하고 이러면은 마음으로 보는 게 이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안으로 이제 보면은 보이는 사물들이 이제 달리 보이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현상들을 보면은 대개 이제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딱딱하다, 부드럽다 하는 이런 지각은 개념이라. 딱딱하다, 부드럽다, 통증이다, 파랗다, 노랗다, 네모나고 둥글다. 이런 건 전부 다 지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건데 전부 다 개념입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심안이 딱 열리면은 딱딱하든 부드럽든 색깔이든 모양이 네모나든 둥글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생겼다, 살았다 이렇게 발생, 소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생했다, 소멸했다 이런 발생한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이 눈이 열린다는 거. 딱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벗어나 딱딱하다, 부드럽다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면 발생과 소멸하는 이것도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이것도 머물지 않는 걸 봐버리면 생긴다, 사라진다. 발생과 소멸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진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길이 딱딱딱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 버리면은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제대로 이제 방법을 배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재와 속재는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 진재가 말과 생각을 떠나는 세계에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속재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재를 통해서 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진재와 속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바로 중론에서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속죄의 눈으로 보느냐, 진죄의 눈으로 보느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걸 잘 알면은 어렵질 않아요. 대화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진죄와 속죄를 막 섞어서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진죄만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속죄만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해서 이제 상대의 오류를 바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 가려내니 힘이 없으면은 공부 멀었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게 속죄는 현상계의 차별한 원리로 높고 낮고 아름답고 추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아직 깨달음을 채워가지 못한 범부가 알고 있는 이치를 말한다 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성문 대덕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를 정덕하였습니다. 그래야 깊이 법의 성품에 들어갔습니다.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법성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바다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우리들은 전부 있다고 하는데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문 스님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를 체득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참담 이치를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깨달았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달았다 하는 말은 이제 정변지, 바르고 두루하는 알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참다운 이치락하는 진리인데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이 단순한 말은 아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자유로워진다. 왜 이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리 세계예요. 진리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옆에 있어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인식함으로 해서, 진리를 알므로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게 진리를 최상의 알미 뭔가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이 정변지, 바르게 두루암, 바르고 두루하게 안다, 이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리로부터 모든 속박,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제 분명하다.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줘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와 나의 관계가 서로 상응관계를 이룬대. 관계를 이룰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진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연기. 모든 존재는 인과 의존이고 상호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라 하는 말도요,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혜도 이제 최상의 지혜죠. 그럼 어떤 걸 지혜라고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파랗다, 노랗다, 둥글다, 네모나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찻잔이 있다면, 자, 이 찻잔이 있단 말이에요. 찻잔은 이제 아이들은 보면 찻잔의 모양을 봐요. 찻잔의 모양 보고 색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이 지각하는 것은 깨달음이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의미부여를 해요. 가치를 매겨요. 의미부여와 가치를 매기는 거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지각에서 한 발 더 나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지혜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도공은 어때요? 도공은 이걸 알아요. 흙에다 물을 넣고 반죽의 모양을 만들어서 유학을 칠하고 또 색깔을 다시 유학을 칠해 불을 굽냈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이것이 실체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만들어졌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공의 시각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수행자 시각에서 보면은 다른 거예요. 또 실체가 없다고 알아요. 근데 이걸 갖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고 아는 지혜가 바로 실생활에서 적용시키는 게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 이제 인식하는 건 지각이라고 얘기해요. 지각. 얘기하자면 어른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도공이 생각한 것은 지혜는 맞긴 맞는데 그건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그러면 수행자가 이렇게 실체가 없다 하는 바르게 알아서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의 작용이 지혜입니다. 의식이 작용이 지혜예요. 근데 의식도 실체가 없다고 알지만은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은 지혜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 그건 내장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알미고 깨달음도 알미예요. 그래서 대상을 대상을 바르게 알았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택법각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의 요소 이런 말인데 법을 선택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모양과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지각하는 거고 가치를 따지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의식이 작용이지만 그 생각 말고 그것을 실체가 없다고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건 의식이에요. 그렇지만 작용은 어때요? 바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그 작용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작용이 지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근데 의식을 심왕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심소가 됩니다. 그때는 심소유법이라 해가지고 의식이 작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다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모양, 색깔 이렇게 아이들을 보듯이 그런 지각하는 거라든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지혜가 아니다. 요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거는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온다. 그 깨달음이 바로 두루하게 아는 알미라는 거죠. 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우리가 알 때, 그것도 바르게 알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거기에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해요. 진리를 검증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 진리 말씀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옛날 승인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자. 믿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지혜가 있으면은 다르다 이거죠.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르게 알고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온 대로 하면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잖아요. 이제 뭐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니까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나는가 하면 뱀한테 속혀가지고 쫓겨난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선악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이분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육조 스님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 본래 면목을 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선악을 근거로 수많은 분별이 일어난. 그래서 황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지혜가 있는 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가 있는 이라면은 절대로 무지에 속지 않죠. 뱀이라 하는 무지의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다 하더라도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틀을 갖다 준 무지를 없애버려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건 다 무지거든. 그런 걸 딱 없애버려.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오존하고 내재는 실체가 없다고 바르게 아는 거죠. 바르게 알면은 지혜가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야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황야와 에덴 동산은 같은 땅이야. 다만 이 분별심에 의해 가지고 그만 세계가 나눠져 버린 것 같이 보이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진리 세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면 무지하니까 진리가 더러운 세상이 된 거죠. 진리 세계가 바로 정토라 그런 거죠. 무지 세계가 애토라, 더러울 애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정토라 그런다면은 얼른 이분법적인 인식을 거둬야 돼요. 이제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거죠. 상호 오존 관계, 하나를 깨뜨려 보는 지혜가 생기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에덴 동산이 돼. 그냥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지가 이런 지혜가 없는 자라면은 황야에 쫓겨났으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죠? 해결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싹싹싹 빌고 이러는 거야. 근데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지혜가 생기기를 힘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벌써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성분들이 진리를 이게 참다운 이치를 깨달았다. 이랬을 때 이런 이야기는 타 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된대. 다른 종교에는 그런 말이 없다 이게야.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만 거둬버리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야. 말하자면은 너는 낮고 나는 높다. 내가 너 왜 도와줘야 되나? 내가 힘든 걸 벌은 걸 너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갖게 되죠. 그 이분법적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법적인 어떤 인식을 거두면 모든 평등하게 볼 수 있죠. 주객이 없는 너 나가 본래 없다. 이 한 뿌리라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얼마든지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베풀어 주고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건 공덕이 안 되고 복덕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성과 온전히 하나가 돼 있다라고 하는 바다에서 벗어났다. 네. 그 중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르침은 뭔가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하는 그 있다 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론의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용수보살이 말하고자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는 것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 내 안에 따로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주객이 나눠져. 주객이 나눠지면은 고통의 바다에 헤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우리는 전부 뭐가 있다 하는데 다 걸려있다. 네. 여기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 부처님 제자들은 보살만큼 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있다고 하는 그런 상식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예, 있다 하는 건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식적이죠. 자, 그것도 다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유해에서 벗어났어요. 있음의 바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 제자들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여 부처님의 공덕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야 불공덕에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부처님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부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쁨도 부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도 부처님과 함께 나눕니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부처님 공덕이고 생명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성문 대덕들도 진리를 체득하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처님의 소견과 공덕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겸손한 태도로 꼭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처님 공덕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런 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에요. 잠재 능력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1979년도인가 78년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79년도 80년대는 저게 있었어요. 저게 법주사 강원에 있었어요. 네, 공부할 때요. 그런데 이제 이 강주 스님이 아침에 한 번씩 그 대교반 학인 스님들 방을 문을 활짝 열고 야단칩니다.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왜냐하면 아침 공양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교반은 4학년이죠. 대학으로 치면 4학년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 공양하러 안 나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는 공양 딱 하시고는 바로 대교반 문을 활짝 열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예. 니놈들이 다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것이지 머리 기르고 속복 입으면 어느 누가 너희들을 공경하겠느냐. 그래 출가를 했으면은 그 행위가 발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야단치는. 그래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걸 봤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말씀이 그런 거죠. 머리카락 머리 기르고 속복 입으면 누가 너희들을 공경해 주느냐. 너희 신도들이 너희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뺑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요즘 말하면 딱 그런 거예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처님이 공덕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하는. 자, 그건 무슨 말인지를 일단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다선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역시 이런 다선실은 집이 지어진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은 출가자나 제가자들이 그 힘을 합쳐서 이 집을 지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해가 되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만약 부처님 안 계셨다라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못할 거고 이런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의지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처님은 우리 밖에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처의 성품을 밖에서 찾지 마라. 보주국사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보주국사는 그런 말, 불보살들의 불성을 불보살들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보살의 불성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 내 안으로 들어봐라. 밖에서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불성이니까 내 안에 찾으면 된다 얘기죠. 그런 방법을 알게 준 게 바로 명상수행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일단 공덕이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네. 부처님이 공덕 생명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다 하는 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부경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 하는 것도 비로자나 보살이 20층을 한 세돌에서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 행성 중에 하나예요. 20층 중에 13번째 행성에 속하는 이게 이제 지구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이 세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에 태어난 이들은 전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구 자체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영원의 힘을 입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세계를 만들어낸 이유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딱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 이야기는 매우 신앙적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수행은 신심을 얘기해요. 신앙은 내 밖에 불보살을 우르르 보면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심이라 하는 것은 내 안으로 나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믿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불교는 신앙과 신심 다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자, 이 성문 대덕들도 진료는 체득하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처님의 소견과 공덕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겸손한 태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런 자세로 수행을 해갑니다. 혼자 수행을 하다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내어놓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는다 하는 인정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혼자 깨달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깨닫는 것은 작은 그릇에 빠지기 쉽고 삿된 견해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이 바른 길, 정도입니다. 적어도 3번이 인가를 받아야 참된 진리를 정득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3번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큰 절에서 선우들과 더불어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깊은 독살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수행할 정도 되면 적어도 초견성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한테 수행 체험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토울 생활하면 게을러져서 안 돼요, 안 돼. 수행하기도 어려워요. 자, 인가락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산수 목군연경에 보면은 이제 이 부처님께서 코칭하는 얘기가 나와요. 수학자 산수 목군연이라는 수학자 목군연이라는 말인데,
목건년이라는 수학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나의 제자들이 수학기 수준이 낮으면 그에 맞는 문제를 내어서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실력이 있는 이는 그에 맞는 수학 문제를 내어서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한다. 그러니 이 근기가 낮은 이들은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근기가 차면 그 다음에 고지밀도 사성제를 이야기해줘서 열반에 얻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 가는 길도 있고 열반도 목적지인 열반이 있다면 당신 제자는 다 열반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는 일도 있고 얻지 못하는 일도 있다. 아니 길도 있고 불사 죽지 않는 불멸의 열반이 있는데 왜 그거 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라자가하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라자가하에 가보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도시에 가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가면은 도착합니다. 근데 가는 사람 중에서는 도착 못하는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제 말대로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도달하는데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은 제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똑같이 그래 그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는 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가를 해준다. 두 가지, 길을 가리키는 거와 인정해 주는 것. 이제 이걸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가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또한 이 제자들은 결사박을 떠났습니다. 자, 결은 또 번내고 사도 번내고 박도 번내요. 번내 속박을 떠난 것이죠. 번내를 다른 말로 하면 결이라고도 하고, 결은 맺혔다 이게. 얼굴 매인 걸 갖다 결이라고. 사라고도 하고, 부릴 사자, 번내가 자기를 막 부려.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너 저 사람 나에게 좀 손해보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너를 가만두겠느냐,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쳐라 이렇게 하고 막 이 머릿속에 막 생각이 일어나죠. 그래가 주먹질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바퀴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번뇌가 우리를 부린다기도 부릴 사라고 하는 거죠. 사라고도 합니다. 자, 결박이라고도 합니다. 예, 번뇌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속박하고 괴로움을 결과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이라고 하고,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마하고 몰아대어 부림으로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사에는 자세하게 구결과 14가 있습니다. 구결은 자기를 이제 얽으면은 9가지는 사랑, 성냄, 자만, 무지, 걸된 견해, 집착, 의심, 질투, 인식함입니다. 10가지 부림은 자기를 부리는 건 탐욕, 성냄, 막 화가 막 나면 몸을 부리잖아요. 예.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 14락 하는 거는 이제 10가지 근본 번뇌이기도 해요. 줄이면 6가지 근본 번뇌가 됩니다. 탐욕은 잘 아시죠? 욕심 부리는 거. 지는 성내는 건 다 아시고,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연기 이치를 모르는 것,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시간을 변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사는 사람 다 무지한 거예요. 만하는 거는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라고는 의심하는 것. 이런 건 자기를 부린다 얘기죠. 뭔가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신견은 내 몸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걸 신견이라고 해요. 변견이라고 하는 있은 거 없던 양극단에 치우쳐진 걸 변견이라고 해요. 사견은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땡견이라 사견이라고 해요. 견치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을 집착하는 걸, 자기 견해를 집착하는 걸 견치견이라고 해요.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주의, 계율주의를 갖다가 개금치견이라고 해요. 계율주의를 비판을 보통 옛날에 보면 역사학자라는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은 역사서 글을 쓸 때도 예를 들어 이슬람권의 사람인데 역사서 글을 쓸 때도 뭐 알라를 찬양하니 뭐 이래 쓰나 놓고 역사를 기술해요. 그거 안에 놔놓으면은 그 안에 조금 반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글 쓴 사람은 탄핵받는 거예요.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알라를 찬양한다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라든지 여행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래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이 계율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난리가 났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죠. 얘기하자면은 생품을 사기가 어려진 거야. 사리아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해석한 사리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0살 미만의 아이도 막 부모가 팔아요. 미리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9살 먹은 그럼 TV도 안 나와. 돈을 미리 받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식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 정부에서 그걸 금지를 했지만 근절되겠어요? 그 동네는 여자는 인권이 없는 동네예요. 얘기하자면 그냥 아주 심각하죠 그게. 그래서 이 계율주의라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계율주의가 바로 여기서 계금치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율주의. 그렇다고 막 계율을 막 함부로 파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독교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이런 말 있잖아요. 약이라 하는 약자는 뭔가 하면 계약이라는 소리입니다. 구약이라 하는 거는 바로 이 계율의 율법과 계약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약을 한 것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옛날 것은. 새롭게 계약한 것은 신약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계약하고 그런 짓을 안 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계금치견이라 하는 게 그런 이제 율법주의, 계율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도 그런 거죠. 이 계율주의를 파할 때가, 그냥 계를 파할 때가 있어요. 계를 파할 때가 언제 그런 계를 파하느냐 하는 사람을 살릴 때. 물이 빠지는 사람이 여잔데 비유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 사람을 물이 들어가서 안고 나왔다. 그러면 여인과 접촉하지 마라 그러는 13성가 바시사 딱 걸리지만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때는 13성가 바시사라는 계율을 파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 거기도 나와요.
저희 어려기도 나와요. 어려기도. 어려기도 보면은 두 스님이 가다 보니까 비가 와서 게으른 물이 불어났는데 맨 처녀가 그 몸 건너가 발만 동동 구들이 가니까 한 스님 그냥 그 처녀를 그냥 벌쩍 들어서 안고 건너서 줬다 이게야. 그래 한참 가다가 스님 옆에 같이 서니 아니 성녀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는 얘기지. 맞아. 그래 어떻게 그 성녀로서 그 여인과 접촉할 수 있느냐. 예, 계율을 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 하는 말이 나는 벌써 내려놓고 왔는데 스님은 계속 아직까지 안고 가고 있는 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꾸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계율주의라 하는 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이 계율주의에서 못 벗어나고요. 그럼 지금 이제 두바이 같은 데는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두바이는. 그 두바이는 뭘 하느냐 하면은 여성도 운전을 할 수가 있다. 그 남편의 허락을 안 받아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구단도 생겼어. 여성 축구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디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마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그게 상당히 좋은 일이죠. 여자들도 이제 축구장에 가가지고 이제 응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가장 엄격한 게 이제 바로, 탈리반,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제 말이 꼴이 아니죠. 얘기하자면. 자, 그만 얘기하고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오리사와 오둔사입니다. 성품의 애리하고 우둔함에 의지하여 언제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번뇌들입니다. 이런 모든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자제함을 얻게 걸림없는 곳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온갖 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또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꼭 법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을 달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향을 어떻게 꽂아야 하나, 또 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경영 세상이 아니다, 참선의 최고도 아니다 등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오리사하고 오둔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리사는 이성적인 걸 얘기하고 오둔사는 감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둔사는 탐, 진, 치, 만, 이 요 5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 5가지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둔하다. 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서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싸우다가 화해를 했어. 화해를 하긴 하는데 한 사람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 들으면 이치에 딱딱 맞고 그렇지만은 나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악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감정 상하면 그냥 거기서 가슴이 엉어리지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나 이 번뇌, 부정적인 번뇌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의심 같은 그런 얘기죠. 오리사는 이익하는 건 이익리자는 애리할 리자로 씁니다. 애리하다. 5가지 애리하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분명한 게 여기서 말하는 견해, 악견을 얘기합니다. 심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을 얘기해요. 이런 것은 빨리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애리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치를 바로 알고 이러면 금방 팍팍팍 버릴 수가 있는데 감정은 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남녀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 오둔사에 속하는 거예요.
예, 거기 속하는 거예요.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이제 항상 감정이 맺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번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불일 사자, 이 번뇌가 우리를 부린다. 하행 불이듯이 부리기 때문에 불일 사자를 붙인 거예요. 하여튼 번뇌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말입니다. 조계사에 가면 누구든 자리 다툼을 한다나? 자기 자리 딱 있어요. 그거 또 오면 안 된다. 그런 분이 있다는 말 들었어요. 조계사만 그렇겠나? 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자유롭게 좋은 자리 양보를 하고, 그죠? 구승진 자리에 앉는다 해도 별로 괜찮아요. 꼭 한가운데 앉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은 시만이 열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봐요. 육안만 있으면은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가 제일 좋겠지. 그러면 부처님이 잘 알아보시겠지. 그럼 그 정도 부처라고는 부처라고 할 수가 없지. 육안을 갖고 있는 부처는 무슨 부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구적진 자리에 앉아도 부처님 다 알아본다 했지.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 그런데 뭘 그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먼저 앉은 사람이 자기 임자지 뭐. 안 그래요? 자, 좋은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온갖 얘기 다 비판하는. 어느 절이 영험하다 하면 거기에 반드시 가야 직성이 풀리고, 어느 파이가 좋다고 하는데 가지 못하면 공연이 불안해집니다. 파이까지 찾긴 찾네요. 여러분도 산에 가면 어느 바에 영험이든 그거 찾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티베트 사람들은 막 명음 있는 산을 많이 찾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진실로 진리의 성품을 깨달았다면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고유할 따름입니다. 남들과 더불어 가도 좋고 또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해도 좋은 법입니다. 가도 괜찮고 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걸림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 걸림 없는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기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음을 아주 익숙하게 닦아야 돼요. 익숙하게 닦았을 때 일상생활에 그게 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취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생기고 사라지는 자취가 없다고 한다면은 좋은 자를 얼른 남에게도 베풀어 주죠. 자취 없으니까. 자취 없는 자리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는 좋고 저 자리는 나쁘다는 거 어떻게 분별하게? 분별 안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바로 응용이 되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예. 그래서 부처님이 큰 제자들이 이 경기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더 걸림 없기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이고 이거 참 하면서 흔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텅 빈 마음으로 고흥처럼 고요하고 적적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영원히 의욕을 끊었습니다. 한번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간간히 의심을 합니다. 의심은 오둔사 중에 하나입니다. 탐, 진, 지, 만, 이 할 때 이가 의심이거든요. 예, 근본 번뇌 중에 의심이 들어가요. 부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부처님 하면서도 믿어요. 옳은지 믿을 만한지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도 별 번쩍한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신심이 출렁거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출렁거릴까? 믿음은 말이요, 추상적인 겁니다. 성인의 말씀을 믿는다 해서 믿을 진짜 쓰는데 믿음이라 하는 건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 그런 얘기,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 말이라 다 믿지 말고 검증을 하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맹신이고 광신이 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다면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영민연수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실한지를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실천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 확인되죠. 확인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믿음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바로 믿음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믿고 있는 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검증하는 건 그때 기도하는 건데, 기도에는 그게 없어요. 지혜가 안 생겨요. 기도는. 기도를 100날 1000년 만년 해도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검증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뭐 누가 툭 나타나가지고 머리에서 담아주고 아따 니 착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홀떡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무당도 되고 그러는 거지.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들은 이야기인데 오행하는 할아버지 있어. 오행 뭐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요한을 기해 요한이 나타나. 자기가 기도한 대로 선지자 다 나타난다 이게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딱 듣고 있더니 목사님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며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제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기도한 지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한 5일 정도 3일이나 5일 정도 물 안 마시고 기도하면 본인이 원하는 데 다 나타납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칭견했다고 그러고 간신보살 칭견했다고 그러고 그분들 똑같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체험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이게. 그 여러분도 혹시 부처님 칭견하고 싶으면 물 마시지 말고 한 3일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먹고 자고 다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든 간신보살이든 뭐겠어요? 자기가 염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전부 다. 마치 밖에서 온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가피를 임락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정성에 있어 그 믿는 마음에 의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피예요. 이 부처님이 뭘 딱 준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딱 듣는 순간 가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영향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깊은 내부에는 굳은 심지가 있지만 아직은 흔들리는 속된 성품이 더 치성해 가지고서 지혜가 잘 드러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불성의 종자, 지혜의 종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경외심이나 지혜가 약해서 이 종자에서 완전한 싹을 틔워 올리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중심 우리에 대게 한 1년 전 법회 열심히 나오고 나가도 이 정도면 다 꽤 괜찮은 것이지
어디 야외로 나들이 가져갖고 하는데 한 번쯤 빠져도 상관이 없겠지? 하면서 슬렁슬렁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예, 이분은 건축하시는 분인데 예,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분, 김버슨 현준인가 누군가 까먹었네. 저는 이 이름을 잘 기억 못해.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는 그 건축 그러니까 예, 건축가죠. 예. 이 사람 글을 좋아해요. 나 방송 한번 듣기도 하고. 탁월한 견해를 건축에 대해서는 견해를 갖고 있었지.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걸 분석을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1대 27이랍니다. 1대 27은 뭔가 하면 그 불교 신자들은 절에 한 번 갈 때 교회에 가는 사람은 27번 간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데 간단히 비교하면 그런 뜻.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상가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불교는 이 절이라는 게 대부분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다. 절에는 가봐도 좌루, 보름 이 정도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꼬박꼬박 간다 이게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교회 들어가면은 옆으로 쭉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옆으로 의자가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멋진 해석을 했나? 앞에 이 신자가 그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대. 이 옆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나가려고 하면 한 사람 건너고 이렇게 빠져서 나가야 되거든. 그런 구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에 미국도 다 그래 돼 있어요. 앉는 자리가.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목사나 신부님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죠. 그런데 이제 불교학자가 이 법당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절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들어본 말이에요. 네, 불교학자 얘기로는 그래요. 처음에 일주문 들어쓰잖아요. 일주문 들어쓰가 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랑을 건너게 돼, 시냇물가를 건너게 돼 있어요. 그죠? 딱 건너면 하나의 공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누각 밑으로 들어가서 좁은 미국 밑으로 가는 건 뭔가 하면 진리문이기 때문에 좁은 누각 밑, 삭통 가면 큰 마당이 또 생기, 마당이.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 딱 들어가면은 부처님 바로 앞에 딱 대면할 수가 있대. 이게. 이런 구조는 뭔가 하면은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멀리서 딱 들어서면은 성당은 저 멀리 십자가 있고 예수님이 딱 있다. 그걸 뭘 이야기하는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거죠. 그 막스 베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아버지 같은 종교, 수직적인 아버지 같은 종교다. 불교는 수평적인, 수평적인 종교, 어머니 같은 종교다. 막스 베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리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좋은 일이요. 근데 어쨌든 이 생각해 보면 이 절 다니면서 이 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절 구조로 봐서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뭐든지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간이라 하는 게 집중도를 높여주는 게 있고, 보니까 공간이 이제 창의성, 지혜를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이 사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메타세카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공간 분할을 하고, 축대를 잡고 문을 달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너무 행한 거예요. 행하면은 그것이 집중도가 훨씬 떨어져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공간 분할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밑에 여기 공간은 수행하는 공간, 위에는 이제 중간에 보면 스님들 사는 공간이 있죠. 그 위에는 법당 쪽에 있는 공간은 그쪽 마당에 있는 거는 신앙 공간.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어쨌든 이 자비선상을 딱 들어오면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은 그는 이제 제대로 공간 배치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내년 봄에도 이제 열심히 이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갖춰 나갈 겁니다. 그는 어쨌든 여기 이제 그런 겁니다.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한다는 말 잘 기억하십시오. 자, 1년 3천. 한순간에도 3천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한순간도 그냥 잊지 못합니다. 바로 이 일처의 순간에도 온갖 것을 다 세웠다가 금방 부술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거리도 애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에도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즉각 달려갈 수 있고 아득한 가거나 미래도 단장 불러올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 물건의 신통은 컴퓨터가 당연히 낼 바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이제 마음을 얘기합니다. 1초 동안에도 이렇게 어마하게 각양각색의 속성을 다 부릴 수 있으므로 하루 동안 아니 1년을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다 파악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자, 1년 3천이란 말이 이거는 이제 천태지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하은경 공부를 해봅시다. 하은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그 하은경을 아주 요약한 것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일념적시 무량겁, 무량적시 일념겁 이런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9세, 10세 고상적이라는 말도 있죠. 같은 계략인데, 자, 이것이 그냥 말로서 설명 굉장히 어렵지만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 과거 해상하면서 그 속에도 과거, 미래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미래에도 막 추상을 하면 그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 나누죠. 그러면 세계가 몇 개 됩니까? 9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과거 세계, 미래 세계, 현재 세계 아마. 그럼 9세라는 9세 그 다음에 10세가 어떤 게 10세냐 이죠. 자, 여러분은 과거의 과거를 기억하며 회상을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개되지만은 그 과거 그 자체는 어때요? 현재 아닙니까? 현재죠. 현재 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 다음 미래 추상도 어때요? 미래를 막 추상하는 것도 지금 현재예요. 그걸 현재 일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나라도 나누고 있는 마음은 현재의 널. 요건 현재 일념이라고. 현재 일념 플러스 9세 하면 10세가 돼. 그럼 9세, 10세 서로가 상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념 속에 9세상이 있는 거예요. 9세상을 3천으로 나누면 일념 3천이 되는 거죠. 자, 이론적인 설명은 그런데, 그럼 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보면, 현재 앉아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기준해서 과거는 기억으로만 있어요. 30년, 50년 살아도 다 기억으로만 존재했거든. 미래는 어때? 오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추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미래 세계. 그러면 현재도 매 순간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는 이 한 생각. 이게 전부 다예요. 이 한 생각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일으키면 3,000번, 4,000번, 5,000번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단 모든 생각들은 현재 이 일념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아서 존재 안 해요. 과거, 현재, 미래는 개념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눔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을 주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음 생에 내가 죽어가는 순간도 현재 이 순간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이 끊어졌다 해도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이 현재 이 순간이죠. 중음도에 갔다, 중음도에 가서 49일 있는 그 순간도 현재 중음도에 있는 사람은 현재 순간이에요. 까꼴 다시 태어나도 태어나는 순간 태어난 그 사람이 현재 그 순간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현재 이 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돌아도 현재 순간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재 일념 속에 살면서도 온갖 생각 속에 산다 이게야. 그래 일념 삼천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새로운 우주에 대한 이론을 막 쏟아냅니다. 옛날에 빅뱅으로부터 해가지고 구두권 이론을 해가지고 막 내면은 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주에 대한 몰라요. 얘기하자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우주론이 사람마다 다 좀 달라요. 또 얘기하자면 이거 뭘 이야기해 줍니까? 그런데도 현재 일념에서 안 벗어나는 거. 우리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우주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현재 한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 삼천이에요. 일념 삼천 대천세계 이래도 상관없어요. 삼천 대천세계도 일념에서 안 벗어나니까. 그래서 요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나면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눈을 떠나가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그래서 늘 이래 눈꺼풀에 감겨있어 피곤해 눈을 감았는데 늘 눈이 떠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의식이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늘 현재 일념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 잡생각이 없어요. 근데 깨어있어도 잡생각이 일어나면은 아주 수행을 더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는 굉장히 심심이 깊다가도 내일은 또 불심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심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 되고 속된 마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영속물건성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불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전체로 힘을 쓰지 못하고 간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의 일체가 불성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경전도 듣고 법에도 참석하고 참선도 해보고 절도 해서 나의 내부에 깊이 잠자고 있는 그것을 자꾸 충동질하여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네. 참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식들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라 하여도 자기 수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로 공부에 재미를 붙여놓으면 제발 공부 좀 하지 말아라고 해도 끝까지 공부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공부만 합니다.
놀이의 재미를 붙인 거나 공부의 재미를 붙이거나 똑같습니다. 너무 공부만 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제발 쉬고 나가서 놀다 오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런 부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런 경우에 공부하라 해가 애를 기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가 재수, 삼수, 사수, 오수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 죽고 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의 기운이 너무 세면은 애들 기 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 나중에 그 애들이 이제 가정을 얻고 살게 되고 이러면은 부모를 외면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에게 고생만 했다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놀게 하면 놀다가 다른 애들 열심히 공부하면은 저처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죠. 그럼 불만이 없어요. 전혀. 그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내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제가 동화서 있을 때 그런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데려가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얘가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법대에 갔으면 좋겠는데 애는 그 하다 것 없는 그 수의과가 되겠다 하니 복장이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는 뭐라 얘기해요? 자기는 동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 가수 중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법대에 갔다가, 부모의 강권에서 억지로 법대 입학을 해가 좀 하는 체 하다가, 근데 가수 생활하는 분, 들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결정할 게 이게 아니고, 애가 좋아하는 거 하도록 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자기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출가는 제 스스로 한 거예요. 누가 강권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갖다 꽉 잡아가지고 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네. 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뭐 불효하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공부만 하다가 뭔가를 하지 못할 제명이 다 못 살고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열 발심을 한 학생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어디 산에 놀러 가보아라, 스키 타러 가거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미없는 거 뭐 하라고 하나? 그런 할 바에 차라리 눈과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네, 그런데 그런 애들도 있다 얘기죠. 그렇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갖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성질들 가운데 넣어서 어느 쪽을 개발했느냐, 나의 의지와 노력을 어떤 방향을 집중시켰냐는 거에 관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안 봐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잠이 부족하다 느끼면 실제로 잠을 잘 잡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을 제대로 자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잠을 못 자고 꼴딱 쉬우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잠을 적게 자면 어떤 분은 심혈관 질환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디로 이어지는 건 치매 쪽으로 이어집니다. 심혈관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올 수가 있고요. 그 내일혈이라든지 이런 거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그러고는 이제 잘못해버리면 치매 쪽으로 막 가고 이러는 거예요. 최소 잠은 6시간 자야 되고요. 6시간 반에서 7시간. 그 정도 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잠을 자야만이 살도 빠져요. 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못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들, 의식이 깨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더라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잠이 와도 괜찮아요. 눈 감고면 아무것도 안 와. 눈 감고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고 싶다면 옛날 좋은 걸 추억해야 돼요. 눈 감고 옛날 막 그 좋은 뭐 소품 같은 것부터 추억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슬슬슬슬 이제 그것이 꿈으로 바뀝니다. 꿈으로 바뀌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자면 되고 몸에 힘을 다 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하체 특히 발 쪽으로 하체가 너무 덥고 이러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 두 발을 이불 밖에 내어 좀 식혀야 돼요. 식히고 다시 넣어야만 잠을 올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말이죠. 사람들 12시에 자고 뭐 6시 반이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 뭐 1시에 자도 6시간만 자면 된다. 2시에 자도 한 6시간 7시간 자면 된다. 이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잠자는 시간이 언제 자는 게 좋냐 중요해요. 12시 자가지고 6시간 자는 것보다는 11시에 자가 6시간 자는 게 훨씬 건강에 좋고요. 몸 기운이 더 쟁쟁하고 11시에 6시간 자보다는 10시에 자서 6시간 자는 게 또는 7시간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몸 건강은 여러분들이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수행자는 어차피 설잠에 자게 돼.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깊은 잠이 안 자요. 얇은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도 몸은 잠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의식이 깨있더라도. 번뇌가 줄어들면은 몸은 잠들게 돼 있어요. 의식이 깨있게 돼 있다.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의식이 아주 미세하면 미세해질수록 의식이 깨있게 되고 미세한 의식이 깨있으면 몸에 영향을 훨씬 약하게 줘요. 그러면 몸은 잠들고 의식은 깨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 최고의 경지가 숙면 1회예요. 얘기하자면 의식은 성성하게 깨있는데 몸이 영향을 안 받고 잠들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의식이 미세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번뇌가 많이 없어져야 미세해지는 거거든요. 탐진치가 없어지면 이제 아라한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수다원가에는 번뇌가 뭐가 없어지고 사다원가는 뭐가 없어지고 안한가에는 얼만큼 없어지고 이게 있어요. 여기는 그걸 안 해놨는데 그걸 언제 찾아가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갔느냐 이러면은 내가 번뇌가 얼만큼 없어졌는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공부가 됐냐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없죠? 하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쪽지 적어서 내시면 좋겠어요. 질문하기 어려우면 미리 해양게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애는 바로 남겠습니다. 앉은 채로 크리스님께 1배예를 올리겠습니다.